네. 에, 에,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외적인 방편, 말씀과 성례입니다. 또 기도를 포함되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합니다. 말씀과 성례, 기도를 포함하면 기도, 이렇게 이것이 이 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수단은 말씀, 성경 말씀과 성례의 시행, 성례를 통해서만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례 또는 기도까지 이 수단 안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도록 그렇게 딱 제한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성례를 우리는 잘 이 안에서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 그 말씀의 선포, 성경의 선포,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영생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영생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음성을 발하셔서 우리 이 사람들의 귀에 일거에 설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역자를 세우셔서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사역자를 통해서 사람 사역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 성경,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수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구원의 선포를 위해서, 영생의 선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 구원과 영생의 선포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기관으로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만 영생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사람 사역자인 목사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면서 너희 말을 듣는 자들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의 위상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의 참된 위상입니다.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인 교회의 의미를 찾아서 우리는 알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외적인 방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 또는 기도, 외적인 객관적인 방편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왜 외적인 방편, 객관적인 방편, 일반적인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외적인 수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을 설교를 전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데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는 데서 외적으로 이렇게 활동되어지는 상태에서 이 행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적인 방편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설교하는 것, 성례가 시행이 되는 것, 이것은 다 우리 눈에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수단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외적인 수단이다. 그렇게 수단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복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이러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기 싫을 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제약받는 그러한 유혹에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은혜를 구원하시는 영생의 은혜를 사람 사역자들의 설교되어지는 그 선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제정하신 그러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은혜가 받을 수 있는 길인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특히 복음에 선포되어질 때, 복음이 설교되어질 때,
성경이 설교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시는 그러한 내적인 은혜를 결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 이 내면에서 참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내적인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외적인 방편을 통해서 담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담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적인 이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이 설교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이 외적 수단을 통해서 오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복음을 선포를 통해서 복음이 설교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게 우리를 조명해 주심으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렇게 양육하시며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위로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 우리는 이 은혜의 수단과 통로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하며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확실한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태도입니다.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말씀의 관점이 무엇인지 알려고 부지런히 우리가 모든 주의를 기울이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설교는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근거입니다. 보면은 집사들이 이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또 장로들도 나와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 부름을 받고 그래서
정식적인 그 신학교에서 신학의 훈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장로와 그 집사들이 하는 그러한 몇몇 프로그램을 봤는데 한두 번 보니까 바로 신학의 수련을 거치지 않는 그러한 그 한계가 너무나도 많이 보였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과 큰 유익과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많은 그러한 부족한 점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기가 있고 마음을 심금을 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삼가해야 됩니다.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 부름을 받고 신학의 수련을 받은 그러한 사역자들을 말씀을 우리는 듣도록 또 그 중에서도 또 성경을 최대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찾아서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순수한 전파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설교자들의 설교가 더욱 유익할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는 그러므로 바른 교리를 설교를 하도록 또한 설교자들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입니다. 바른 교리. 이것이 말씀의 바른 선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뜻, 그것은 일반적으로 한 가지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 말씀의 가장 적절한 해석은 한 가지밖에 하나다. 여러 가지 이렇게 복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단순하게 한 의미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설교자는 그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그 정확한 뜻을 심도 있게 찾아서 설교하는 그러한 이 설교, 이것이 바른 교리인데요. 그런 설교자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또 듣는 사람도 그러한 설교를 듣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저 언변이 좋아서 사람을 심심치 않게 하고 즐겁게 하고 즐거운 소리 또 재미난 이야기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만당꾼처럼 그냥 사람을 재밌게 하기도 하고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웃겼다 울렸다 하기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저도 이렇게 재미나게 설교하고 재미난 이야기하고 막 감동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당시에는 좋지만은 설교 예배가 다 끝나고 뒤돌아서면은 남는 것이 없어요. 휑한 마음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교리를 우리가 열심히 듣고 배운다면은 그 바른 교리가 참된 우리 믿음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웃고 울고 하다 보면은 당장은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웃고 만 것으로, 한번 눈물 흘린 것으로 그것으로 됩니다. 바른 교리를 우리 심령에 세워지면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견고함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설교는 바른 교리를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거듭나고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신의 그러한 이 복음의 바른 이 설교,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거듭남이, 우리들에게는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이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기도함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기도함으로 우리는 복음의 설교에, 복음의 선포에, 성경의 설교와 선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의 강연과 같이 신드렁하게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바른 교리가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직접 음성으로 일거에 우리들에게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의 사역자들의 성경과 복음의 설교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덕스럽지 않는 그러한 이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교회의 바른 그러한 모습,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에,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시내 어디 걷다 보니까 어느 유명 그 음악 가수가 음악으로 세상을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광고 문구로서 이렇게 한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 그러면은 이 귀가 또 솔깃하죠. 그래서 저 음악하는 사람들도 구원을 꿈꾸는구나, 구원받기를 저렇게 희망을 하고 있구나 하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음악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이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또 지식에, 또 과학에, 또 예술에, 미술에, 음악에 그 외에 어떤 것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복음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성경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에 구원이 없습니다. 유명한 음악가들도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사형 집행인이 돼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음악의 구원이 있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신과 같이 떠받드는 그 유명한 음악가들이 스스로 자기 생명의
사형 집행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음악에도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다음으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구원과 영생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통로로, 수단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들리는 은혜예요. 들리는 구원입니다. 귀에 선포되어지는, 설교되어지는 영생입니다. 귀에 들려지는, 또 선포되어지는 이러한 성경, 복음, 은혜입니다. 성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입니다. 보여주시는 구원입니다.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 복음이고 영생입니다. 이것이 이 성례의 성격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어거스틴이 그렇게 사용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례는 보여주시는 은혜다. 보여주시는 구원이다. 보여주시는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이 두 가지만 제정하셨고 우리에게 지켜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이 성례는 확고한 것입니다. 그 자체의 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의 본성. 은혜의 통로로서 그 자체의 그 본성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계속적인 양육과 부양과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례를 제정해 주시고 지키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육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불신의 잔재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상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완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의 잔재가 남아 있기 마련입니다. 불신의 잔재.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육신으로 말미암은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증진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이 성례를 제정을 하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느끼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목격하고 보고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양육하고 부양하고 증진해 주시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우리를
우리에게 이 성례를 제정해 주시고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복음 22장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에도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례에 이 가시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행해지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 우리가 받는 그 떼는 그 떡과 나누는 그 잔의 의미,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찢으시고 주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념하고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의 병약한 믿음을 우리는 다시금 확고하게 우리가 마음의 새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증진시키며 그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다시금 확고하도록 우리가 참여하며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례는 자주 베풀어야 시행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봄, 가을 두 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 생각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매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나 교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자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한데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가시적인 이러한 이 표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떡과 또 우리가 그 잔에 이 잔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것의 실체는 이 영적 은혜들, 주님의 찢기시는 몸과 흘리신 그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육의 몸이므로 또 우리의 영혼은 육체에 심겨져 있으므로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로 육을 가진 우리 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가르치심으로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를 보이는 물질들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성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례에 이 떼는 그 떡과 나누는 그 잔에는 복음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이 본질이고 그것이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찢기신 몸, 제사, 단 한 번의 제사의
말미암아서 죄사함과 영생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성례의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올려서 바라보아야 되는 그러한 이 본질인 것입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표상되어지는 복음의 약속, 그 복음의 약속을 우리는 눈을 높이 들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복음의 약속을 강력하게 새겨 놓으시려고 하시는 그 성례의 그 의도에 우리가 일치가 시키는 것입니다. 부합되는 것입니다. 성례는 이와 같이 우리가 나누는 떡과 그 잔을 통해서 복음의 약속에 대한 구원과 영생, 복음의 약속의 그 확신을 갖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시는 것이 이 성례입니다. 믿음을 더욱 증가시키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것은 성례 자체에 그런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성례를 베푸는 사역자들에게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례 자체가 그런 힘을 주기 때문에 성례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참여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약속에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성례 베푸는 자의 인격과 믿음의 인격 여하에 따라서 이 성례의 효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가 좌우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례의 효력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외적인 그러한 수단에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진정한 그러한 외적인 수단이 이 시행이 될 때에 성령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면적으로 역사하셔서 은혜를 내려 주실 때만이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적 수단은 반드시 이 주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수단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례 자체에 힘이 있거나 성례 베푸는 사역자에 따라서 성례의 효과가 좌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이 이 참된 은혜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가 성례로서 올바르게 이 역사하려면은 필히 내적 교사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은 성례 자체만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헛되이 들리지 않으려면은 성례가 우리 눈앞에서 헛되이 보이지 않으려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혼으로 우리의 믿음을 옮기셔야 그것이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으로 참된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성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표상해 주는 것입니다.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인 시선으로 떡과 포도주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성례에 숨겨져 있는 숭고한 비밀을 향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이 비밀이 그래서 이 비밀 사크라멘툼, 성례를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데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 복음의 비밀, 구원과 영생의 비밀. 우리들에게는 세상을 향해서는 그 비밀, 엄청난 비밀이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분리하는 그러한 엄청난 이 비밀을 교회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같은 공간에서 웃고 떠들고 하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구별의 이 시간에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이 차이를 만들어내며 충격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좋은 장소에 초대받지 못하면은 누구는 내가 아는 사람은 누구는 초대받았는데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면은 얼마나 충격이 큽니까? 우리가 같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좋은 데서 아주 이 행복한 삶을 잘 살고 있는데 행사가 있는데 나는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내 친구는 똑같은 친구인데 그 친구는 초대를 받았어요.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의 그런 장소에 대한 초대에도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지는 그러한 이 초대라면은 얼마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미루 설명할 수 없는 이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비밀인 것입니다. 사크라멘툼, 비밀. 우리는 천국과 구원에 이르는 그 비밀을 간직하고 성례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우리는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를 하나님의 약속,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우리 눈앞에 나타내는 보이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말씀이다. 제가 더 설명을 붙이면은 보이는 복음이다, 보이는 구원이다, 보이는 은혜다, 보이는 영생이다. 그것을 우리 눈에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과 영생으로 우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세상에 향해서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과 영생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크라멘툼,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눈앞에 보여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이 확실함을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서 때마다 시행을 하고 거기에 참여시킴으로써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성례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올려서 떡과 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그것이 옮겨지도록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성례에 참여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를 그러므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받아들이는 자들 외에는 아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그렇고 성례도 그렇고 말씀에 참여할 때 성례에 참여할 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도록 해야 됩니다. 성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을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참되게 증언하는 것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례가 약속하는 것을 제시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확고한 것이고 그 자체의 본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례는 하나님이 이 성령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확고하고 그 본성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성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가 가져다 주는 그 은혜의 그 작용을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되어지고 또 성례가 바르게 시행될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제재하거나 방해할 것은 이 피조물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그 본성은 결코 상실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반밖에 못했는데 한번 쭉쭉 읽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믿음을 지탱하고 자라게 하고 확정하며 증가시키도록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념하라라고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라. 우리가 기념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길을 우리가 확고하게 다져 나가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이름이 없이 참여할 때마다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성례의 표징은 본체로부터 분리되면 헛되고 무용한 표상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은 본체, 성례의 표징은 본체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떡과 잔으로 표상이 되는 그 본체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떡과 잔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올려서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는다면은 어떠한 그러한 이 성례라 할지라도 무용한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눈을 들어 올려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찢기신 몸을 찢기시고
보혈을 흘리신 그 그리스도 본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들어 올려야 되는 것이 들어 올리지 않는다면은 매주 성례를 거행한다 하더라도 성례 자체에 그러한 은혜의 효력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우리가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례의 이 본체이시고 실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단지 외적인 표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고무시키고 확정시키고 하는 그러한 의식, 종교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례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 포함됨을 나를 복속시킴을 고백하는 이 표가 이 또 성례가 되는 것입니다. 성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믿음의 맹세를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나를 복속시키는 것이 이 성례의 이러한 이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에 우리는 부지런히 참여를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중요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녀임을 선언하는 그러한 공적으로 표시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성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바치고 복속을 시키는 그러한 의식인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이단 분파와 구별하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이 성례는 성례를 시행하지 않는 교회들은 대개 이단 분파들은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도리와 보증과 이 전파를 하는 그러한 이 역할도 직무도 있습니다. 이 성례에는 또한 성례는 상호간의 사랑의 끈이기도 합니다. 교회로 함께 모이는 회중을 묶는 끈이기도 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랬습니다. 한 떡에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한 하나님의 자녀요. 한 하나님을 함께 한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는 한 회중이 한 가족이다라는 이러한 상호간의 끈끈한 이 화합의 이 유대를 우리는 도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떡에 참여한 자들로서 사랑의 끈을 우리는 따뜻하게 동여 매야 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참여하기보다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랑의 끈에 묶이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사랑의 한 끈의 유익을 도모해야 됩니다. 성례는 이와 같이 물질적이며 가시적이며 땅에 속한 것,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떡과 떡과 이 포도주, 떡과 잔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시행을 하지만은 그러나 참된 본체는 그리스도의 그 불가시적이고 하늘에 속한 그러한 이 은혜를, 영생을, 구원을 이 표상 지시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도 주님의 이 정점인 십자가 희생 제사로 우리가 집중이 되어야 되며, 성례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그 피, 보혈에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가 눈을 들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구원의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단번에 들이신 제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귀에 들려주심으로 가르치시고, 성례로 눈에 보여주심으로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례로서 복음의 바른 전파와 성례의 바른 시행으로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그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유일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어거스틴의 설명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 저의 설명은 눈에 보이는 구원, 눈에 보이는 영생, 눈에 보이는 은혜입니다. 보여주시는,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그러한 구원과 영생과 영생입니다. 이것이 성례입니다. 눈에 보여주신다.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우리가 확인하도록,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육에 몸을 쓰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그러므로 영적인 것으로만 하면은 한계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에 맞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우리는 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도록. 말씀은 언어를 매개로 구원을 선포하고 영생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언어를 매개로. 말씀은 복음의 선포, 구원의 선포, 영생의 선포, 들려주시는 그러한 이 말씀, 언어를 매개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사람의 강연으로 듣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도록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 사역자들을 그 교회에 세우셔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구원과 영생을 전하도록 그렇게 은혜의 수단을 교회 안에 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 구원과 영생의 말씀, 진리를 교회 밖에 맡겨놓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좋아해야 됩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들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주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이 황당해 보이고 어처구니 없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나가서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그리고 이런 반응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반응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우습게 알고 그냥 하찮게 알고. 그러나 교회는 이 주님을 우리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은 주님을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가 이렇게 판별되는 그러한 매 순간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이 상징물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복음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전해주시며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참된 믿음으로 이 성례에 참여할 때 떡과 잔에 바라보고 눈을 들어 올려 그리스도에로까지 우리의 영혼을 들어 올릴 때 은혜들을 내려주시며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신자들은 성례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를 공적으로 표명하는 것입니다. 표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약속, 영생, 구원과 영생의 우리를 복속시키는 것입니다.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지식을 또한 보존하는 그러한 직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이단들과 구별하는 또한 표가 되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서 한 떡을 떼며 서로 간의 사랑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이 성례입니다. 우리가 성례에는 이와 같이 이 놀라운 그러한 이 직무가 역할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례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올려서 떡과 잔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써 만들어 주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례에 참여함으로 우리를 주님께 복속을 시키며 참여할 때마다 복속을 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성례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